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성인 맥돌기 오늘은 제68과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건설하시고 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통치를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실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굳건하게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일꾼을 두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에 교회의 일꾼에 대한 교훈이 담겨있는 성경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자, 우리 지난 클래스에서 본 우리 디모데 전서의 중심 내용은 교회의 일꾼은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 클래스에서는 디모데 후서는요,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13통의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총정리하면서 사역의 바동을 제자인 디모데에게 물려주면서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당부한 말씀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 후서의 중심 내용은 뭐냐? 교회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마땅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디모데 후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 후서의 그 내용들을 각 장별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1장은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예, 교회의 일꾼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한가 또 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에 따라 복음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의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차 두 번째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옥 생활은 빌립보나 에베소 골로새서를 기록한 1차 감옥 주택 가택 양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로마의 칙칙한 지하 던전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가장 최악의 상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토록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한 사도 바울이 말년이 적이 뭔가라고 의심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이 복음만은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조금 분석해 볼게요. 자, 부끄럽다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죠? 말라도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결합되어로 말미암아서 아주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표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아주 매우 겁나 허벌나게 자랑스럽게 여기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사회에서 직접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예수 믿는 것을 애써 나타나지 않으려고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는 과연 참믿음이 있는가를 가늠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고 아멘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면 당신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 갈등이 있죠. 예. 이 두 번째 질문에 흔쾌히 아멘으로 답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세상에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높이 올리며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장은요. 복음의 일꾼의 자세와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일꾼의 자세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하겠는데 첫 번째 군사, 두 번째 경기하는 운동선수, 세 번째 농부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자, 군사는 뭐냐 그러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 예수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2장 3절이죠.
그러고 운동하는 경기하는 운동선수는 뭐냐 하면 룰대로 법대로 해야 된다. 아무리 1등 한다 하더라도 룰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이죠. 2장 5절 나오고 농부는요 수고하고 기다려야 된다.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수고하고 가을에 결실을 맺듯이 수고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게 복음의 일꾼의 자세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일꾼은 또 다른 복음의 일꾼을 길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2장 2절 나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듯이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양육하는 복음의 고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제자훈련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이 제자훈련을 교회를 부흥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전략적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훈련은 이런 전략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역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제자훈련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 가서 사도들이 다른 사람을 양성하고 계속 연결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은요 사역의 본질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겉모습만 살찐 삐둥삐둥한 모습이 아니라 작고 소수일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양육하는 이 길러내는 이 제자훈련을 사역의 본질을 깨닫고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제자훈련 사역훈련에 동참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 주위에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봉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결혼하여서 자녀를 둔 그런 가정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미 제자훈련장으로 이미 몰아넣으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제자로 길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밥 먹이고 독립된 사회는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일만 하지 않습니까? 경쟁력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적합한 좋은 환경의 제자 훈련생들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는 큐티 가르치고 복음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삶, 복음의 가치관을 가르쳐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직장하든지 사업하든지 간에 그 예수 정신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장은요. 복음의 일꾼은 복음 안에서 튼튼히 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행복하자라는 이러한 것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삶의 형태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곤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확신만 가진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3장입니다.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부터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거 가까이 접해라는 것이죠. 성경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라는 말씀. 그렇다 그러면 확신에 갈 수 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확신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4장에 가면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등등의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엄숙하게 명령한다는 것은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엄숙하게 엄하는 명령하는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하게 받아야 될 주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뭐라고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에는 변명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전도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엄하게 하는 그런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중 명령이란 그런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연무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현수막 딱 보니까 전도는 엄명이다.
어명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의 명령이니까 어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어명 중에 어명은 어명인데 어명 중에 더 중하고 큰 어명이 바로 전도의 어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엄히 명하노니 전도하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저녁만 들고 있고 너무 징징거리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롱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지 10대 청년 어른 돼서 재롱하면 그거는 개콘하는 거죠. 웃기는 일이죠. 책임감 있는 성도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도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적용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 서신을 때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1장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라. 그리고 2장은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훈련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데 힘써라. 3장은 복음을 흔드는 일, 고난이 많을 터인데 성경 말씀에 확실히 가라. 그리고 4장에는 복음 일꾼은 전도하는 일꾼이다. 예수님의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 어명이다. 이것을 알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전도하자.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예수 믿는 거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하고 복음에 확실히 가고 어떤 고난과 파도가 오더라도 이겨내십시다. 그리고 우리 어명입니다. 열심히 부단하게 기도하고 전도해 나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처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